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택한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곤란과 불안이나 여러 가지 재앙이 가득한 생애를 보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며 또 일정한 시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일부분입니다. 주님은 친히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잘 증거하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라 부르는 높이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인내의 삶을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 결과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육신의 본성은 편안과 안락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는 또 영생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래 삶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십자가 훈련을 감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길을 여셨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자녀의 복된 길입니다. 고난은 신앙인이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었다는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많은 고난과 치욕의 생애를 보낼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들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황금이 아니에요. 피와 땀과 고통의 신음이 밴 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양자인 우리도 이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 자신을 과시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편 우리 30편 6절 7절 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인간 본성의 죄성의 그 지배를 받아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부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만 추구하는 돼지 같은 그리스도인, 종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찌르면 항복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결국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의 신뢰에서 탈출해 겸손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실패와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해요. 이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해요. 원튼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증명하려는 목적 외에는 십자가를 지실 아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십자가 밑에서 지내야 할 이유가 많아요. 우리의 천성은 모든 것을 우리의 육체에 돌리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눈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기의 선을 과대평가할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선을 꺾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어서 또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믿고 의기양양하며 또 그런 자신감이 헛된 것임을 모르잖아요. 또 자신의 선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억제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걸 증명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치욕, 빈곤, 죽음, 병 이런 재난들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재난이 있는 동안 우리는 견뎌내지 못하고 곧 굴복하고 말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힘만이 재난을 이기고 굳게 버티는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패해서 잠시만 방심하면 겸손의 멍에를 던져버려요. 마치 야생마처럼 길길이 날뛸 겁니다. 인간은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5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 병은 십자가가 약을 계속 먹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합니다. 고통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없애줘요. 또 자기 무능을 깨닫게 하고 인내케 합니다. 또 인내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는 광장이잖아요. 인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는 신실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되고 그만큼 소망은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와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내와 순종을 낳고 마음속에 묻어둔 보화를 캐내고 드러내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기 약점이나 죄와 상관없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담하게 보이는 재난이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주님이 귀히 보시는 걸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과연 몇 명이나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를 위해 가족을 잃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재산을 잃으면 하늘의 재산을 쌓아 주실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영원한 명예를 확보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천상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상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지상은 단지 타향일 뿐이에요. 타향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여기를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로 소망의 삶을 사세요. 비록 우리가 로마 8장 36절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살당할 양과 같을지라도 끝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뭐 재산이나 명예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쁘게 받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비록 십자가가 힘들고 아프다 하더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위로를 받는다면 오히려 용기와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통스럽고 아파요. 주님도 가시에 찔릴 때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셨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고통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게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것을 이기는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시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순종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증명으로 드러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육신의 본성을 철저히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징벌의 십자가라도 달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도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징벌은 가벼워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제약된 친구들을 떠나게 하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믿음을 선물 받아서 심령에 담고 있어요.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마음에 담아질 때 화평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믿음은 흔들려요. 그래서 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조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증거를 만들어내고 증거는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위선을 벗어버리게 하고 육체에 대한 위험한 확신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인내를 시험하고 순종하도록 교훈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방종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몇몇 기강으로 억제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치료약으로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고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의 생애였듯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나 십자가의 삶을 살까요? 소수잖아요. 십자가의 삶을 살면 영생을 소망케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피와 땀과 고통의 신음이 밴 고난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또 고통의 십자가는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과정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과거의 범죄들을 수정시키는 거예요. 또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과거 생활 과정을 또 상기해야만 하고 또 우리가 받은 징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세상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1절 12절 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필요한 것은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자신에게 합법적인 순종을 지속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을 즉각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뭐 파괴하거나 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건 위로가 돼요.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영예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욕도 불행이며 죽음은 최고의 재난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행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그릇된 평가를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도를 본받아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 맹목적 사랑은 피할 수 없는 병과 같습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인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만큼 소망은 더 견고해져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머무는 참 자녀의 표가 됩니다. 그 징계를 주심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이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특별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표예요. 표를 받은 자가 또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언젠가는 청산해야 할 것으로 위탁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있는 자도 없는 자 같이 여기고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유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에 따른 삶은 지상에서 낮고 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것이며 아주 귀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까? 고통의 십자가는 자신의 무능을 더 잘 깨닫게 해주고 인내케 해줘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또 고난받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순환을 영적 기쁨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의와 공정함이고 또 우리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는 인내와 순종을 낳고 마음속에 묻어둔 보화를 캐내고 드러내줘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들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동시에 영적인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겁니다. 여기에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찬양과 감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마음에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은 분명히 영적인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에게 인내와 또 순종에 대한 교훈을 주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잖아요. 또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징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또 바로잡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가올 슬픔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거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기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경건한 자들의 고향이 아니고 타향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허무함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생된 자, 거듭난 자는 하늘 시민권과 지상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무시하거나 사랑하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 착각을 하지만 중간지대는 회색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심은 훈련을 위함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구원을 맞이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지상의 삶을 마치면 영생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십자가 훈련을 감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연기나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어떤 환란이 우리를 압박하든 우리는 현세를 경멸하는 데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세를 명상해야 합니다. 인간의 우둔함은 지성이 부귀영화의 광채에 마비돼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없어질 재물을 너무 탐내지 마세요. 적어도 풍족하지 못한 처지에 있도록 제한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훈련을 하면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면류관을 생각할 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삶을 철저히 경멸하는 습관을 가지고 미래 삶에 대해 묵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망합니까? 영생을 묵상하십니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동물적인 집착과 애착을 가져요. 사람들은 부와 권력, 명예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맛봄으로 하나님의 복락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뚫고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현세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버리게 해요. 그거 경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든지 지나치게 사랑하든지 해야 할 겁니다. 이 둘 사이에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까? 아님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합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악한 족쇄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꾀는 것과 또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아요.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게 세상을 경멸하고 영생을 심령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현재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뭐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습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행하더라도 현재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옳아요. 뭐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달콤함, 이 달콤함이랄 때 하나님의 인자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심이 완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자신 하나님의 선물을 확신할 때 그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지상생활에 애착을 느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 과도한 애착에서 해방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활에 대한 애착을 억제한 것만큼 더 좋은 생활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속히 죽는 것이 다음으로 좋다고 한 사람들의 판단이 건전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명상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영생의 삶에 비하면 현재 삶은 무시하고 경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땅은 타향이며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세상은 무덤이에요. 또 살아있다는 것은 그 죽음에 잠겨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떠나는 것만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라면 육신은 감옥이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은 불행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작별할 때까지 우리 고린도서 5장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지상의 삶이 중요하지만 천상의 삶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지상의 생활을 천상 생활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멸시하며 짓밟아 버려도 돼요. 물론 우리를 지혜의 종으로 만들지 않는 한 현재 생활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주님이 우리를 배치하신 초소 같잖아요.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어떤 경우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음을 열정적으로 바라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불멸의 미래와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이 주제는 기독교인이 빈번하게 묵상해야 하는 최후의 4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 4가지는 죽음, 심판, 하늘,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경멸하고 죄의 속박으로 인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삶을 또 포기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원하기는 고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또 벌벌 떨고 있다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육체는 불완전하며 썩어가지만 재림 후에는 새로워져서 완전해 썩지 않은 영광으로 빛날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유배 생활에서 소환돼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 3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사실에서 우리는 위안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훈련은 현세의 본질을 깨닫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 삶을 사랑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세상 부귀 영화에서 쉽게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이 현실이라는 늪에서 빠져서 내일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현세에 푹 빠져 지내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불행을 끊임없이 허락하십니다. 난리, 사건, 사고 등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해서 세상의 마음의 닷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에 빠지지 않도록 빈곤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에 집착하지 않도록 악한 배우자나 불량한 자식, 가족들의 죽음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재난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훈련은 본질을 깨닫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 얻은 이 소망의 안경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이 땅에 절대 순수한 행복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재난이나 좌절,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금세 이 세상에 대한 집요한 사랑에 빠져들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산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 현세와 내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세를 바로 알 때 현재를 바라보게 되고 현재를 바로 볼 때 또 내세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현세의 삶도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세요. 현세는 내세의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투장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이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소망과 최선의 삶, 죽음과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 죄로 얽매이기 쉬운 현재의 삶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죽음의 공포에 떠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우리는 썩어질 육체의 장막에 무너지면 곧 새롭고 영원의 장막을 덧입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정리할게요. 현실의 쾌락에 젖어 살며 내세를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화살 같은 지상의 삶이라고 인식하고 영원한 것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상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심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또 구원을 위한 준비며 더 나아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바라보며 또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럴 때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